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그 자녀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하늘나라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 나아가 저희들 뜻대로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추한 모습들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느덧 교회적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11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전쟁과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동산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셨지만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대로만 살아온 죄악들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전쟁과 전염병이 사라지고 자연재해도 사라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4년 전에 이곳에 삼척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증거하며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삼척중앙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척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삼척중앙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는 은퇴식과 임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은퇴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 임직을 받는 귀한 종들에게는 삼척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은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동안 쌓아온 형살의 공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동안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차량으로, 안내로, 찬양으로, 주방봉사 등으로 말없이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들을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 영화의 소재로 빠지지 않는 한 부류가 있는데 아실 거예요. 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존재. 어느 때가부터 이 좀비 영화가 흥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좀비의 등장은 뭘 말하냐면 인류의 종말이 이럴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곤 합니다. 예전 종말 영화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외부 세력, 즉 지구 밖에 있는 외계인들이 침략을 해서 지구를 멸망시킬 텐데 그걸 지켜내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에 집중을 했는데 현대 들어서 이 종말의 영화들을 볼 때마다 늘 언제나 등장하는 것,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건 좀비입니다. 곧 멸망은 누구 때문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 존재들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멸망, 현대인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그 멸망은 인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마다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들, 죽음들이 목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 자랑하던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녀석들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부심 그 이상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이에요. 그것을 위해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셨던 예수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이 땅에 이스라엘이 사라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파됐고 가족들은 죽어나가고 지도자들은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망하지 않을 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악의 세력이라 일컫는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능력하게 참패하며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된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혹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은 아니었는가라는 거였어요. 우리 조상과 선조들에게 듣기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해?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저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악의 세력에게 무너질 수가 있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곱씹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이라면 보통은 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살 길을 찾는데, 그래도 고마운 건 이스라엘은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신앙을 세우기 위해 회당을 세웠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동안은 조상들에게 말로 전승되었던, 즉 구전으로만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게 해서 다시는 실패가 없는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셨다라는 소망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은 무엇이었냐면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 추측하지만 그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세력, 악의 세력들, 우리의 신앙을 짓밟으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한 가지 신앙적 전통이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묵시 전통이라는 거예요. 즉 종말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악의 세력들은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신앙이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타민족의 지배를 받는 중에 그들의 신앙 생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본능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이 확실하다라는 건 증명할 수 있는 시기 있기에 이런 질문들은 응당 당연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에게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죠.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시점을 확신할 수 없으니 그 전에 일어날 징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대비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10절은 뭘 말하죠? 종말에 있을 일들 중에 인간이 종말을 맞게 되는 세 가지의 경우들을 10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시는데 이게 인류 전체의 종말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종말이든지 아닌 개인 스스로가 맞이하게 되는 종말이든지 이 종말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분류하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은 전쟁이에요. 인간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일입니다. 살인이 합법적으로 용납되는 유일한 순간. 내가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참하게 죽이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지만 결국엔 모두가 패자가 되어 멸망을 초래하는 것.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세대와 전쟁 후 세대, 좀 편하게 말하면 평화의 세대가 공존합니다. 그러니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다수는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쟁의 참혹함이 무엇인지 몸소 겪으신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른들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쟁의 참혹함은 말로, 영화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내 열심과 노력과 사랑과 정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과
그것을 책으로, 영화로, 이야기로 들은 사람과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단지 그 순간 사람을 죽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후폭풍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게 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부수어 버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쟁은 멸망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전쟁은 종말을 초래하는 일인 겁니다. 두 번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1절입니다. 자연재해를 말씀하시죠. 이때 당시에 자연재해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칭하면 자연재해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해안 지역은 자연재해가 늘 언제나 빈번한 곳이죠. 지난 봄에 산불 났기 때문에 산불 진압하시는 분들 수고하셨다고 성금을 전달하려고, 아시죠? 헬기 타고 불 끄시는 분들, 소방청에 있는 헬기 타고 불 끄시는 분들 찾아가 가지고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아주 꼴짝이에 있더라고요. 산속 깊은 곳에. 궁금했어요. 불 끄려면 좀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 있는지. 근데 모든 정부기관에 가면 브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손님들이 오면 자신들이 뭐 하는지 다 브리핑을 해주는데, 추측은 보고를 받을 때 깜짝 놀랐는데 무슨 일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대형 산불 하나만 빼고 나머지 전부는 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해안 지역에서 다 일어났어요. 대형 산불이라 하면 국가적인 재난을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심각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늘 교인들 저를 보시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삼척이 살기 좋으시죠? 여러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살기가 좋을까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답합니다. 큰 소리로. 네, 살기 좋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라 뭐와 가까워요? 멸망과 종말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 같은 전쟁과 자연재해는 주님이 딱 한 절만 말해요. 한 절. 10절에 한 절, 12절에 한 절. 더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 멸망이 가까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이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박해,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받는 고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죽음, 그게 곧 멸망이고 종말이야,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건 무려 7절이나 얘기하세요. 우리는 전쟁이, 자연재해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문명, 우리가 이루는 세계를 멸망시킬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의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멸망의 징조가 될 거야 말씀하시죠. 좀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멸망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멸망을 당하기 전, 종말을 맞이하기 전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뭐 하라고 하셔요? 인내하라. 이 아픈데 참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세대가 올 텐데, 너희들의 믿음이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그 세대가 올 텐데, 아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를 호도하는 세력이 있을 텐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 중에 믿음을 붙잡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졌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때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지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에 대한 대가가 없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걸 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그냥 어떻게 살지 궁리하지 마.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이 그들 앞에 끌려갔을 때 무엇이라 변명할 걸 생각하지 마라, 이 정도로 얘기하시지만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당해, 이 얘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를 구주로 믿고 추정하면 지켜줘야지. 뭐라 하셔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더 열받게 18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셔요? 그럼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변절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그 머리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갈등이 와요. 왜요? 죽기 전에 지켜주셨어야지. 고문 당하기 전에 보존해 주셨어야지.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리자이다 선포해 주셔야 이 18절 말씀을 믿지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건 너희들 그 누구도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할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과거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믿음의 세대들도 역시 이렇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어찌 보면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라 칭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너희들의 삶을 흔드는 요소, 그것이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일지라도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믿음의 태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멸망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변절돼 예수를 따르기를 멈추는 그 순간 이미 멸망은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권사님 한 분 전화를 받았어요. 저녁 때 전화하셨더라고요. 수술을 마치시고 이틀 지나니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누구신지. 암투병 중인데
큰 수술까지 받았으니 이건 말해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건강한 사람도 그런 대형 수술을 받으면 힘든데 암 환자가 그런 대형 수술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화하시자마자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속상해요? 목소리에는 힘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시더니 우셔요. 전화에 대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은퇴식에 꼭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의사 만날 때 꼭 교회에 갈 거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의사가 먼저 퇴원 못하세요 말해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암 투병의 시간이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 측 교회법에 따르면 협동 권사들은 원래 은퇴가 없어요. 시무 권사들만 은퇴식을 하는 게 법입니다.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해줄 것도 아니고 제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해줄 것도 아니에요. 법상 그렇게 정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당회 때 무슨 결정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협동 권사님들도 권사님들과 잘 어울리시고 회비도 내시고 봉사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니까 정식 행정적으로 은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년을 맞이해서 감사패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내서, 그래서 그냥 뭐 감사패 전달 이럴 수 없으니까 은퇴를 붙여드린 것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은퇴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가 배려해서 그 예식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분에겐 그게 소망이었어요.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내가 생명의 오락가락하는 이 병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그 현장에 참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아프면 대부분 그 자리 포기해요. 아이, 그 은퇴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죽겠는데. 울다가 또 웃으셔요. 왜 웃는지 아세요? 전화 받는 목사가 마음이 무거울까 봐. 목사 생각하느라고 또 웃어요. 에이, 목사님 주책이죠. 울고.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 그리고 항상 전화를 끊으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를 딱 끊을 때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저도 촌스러운 남자여서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 못해요. 그리고 여자 성도가 저한테 사랑한다 하고 말하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그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 권사님 고마워요 그랬구나.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불러일으켜질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대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소망을 붙드는 자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내팽개치고 싶어하는 이 믿음,
교회 활동들, 직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여 내 의지와 열심히 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신 것은 아닌지. 주님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길게 7절이나 얘기했던 너희가 인내 중에 지켜야 할 믿음의 소망, 그 소망만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허락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도 무섭고 자연재해도 무섭지만 절망할 무서운 건 내가 가진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믿음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면 그 예수를 따르며 오롯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가 가득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심판과 파멸을 말했지만 주님은 위로와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 막막하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조금 더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불확실성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왔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박만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황학태 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때에 따라 돕는 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순간이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 그 절망 중에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으로 인해 더욱더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척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 수고를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일 때에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늘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린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그 병상 중에 눈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시여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금 병상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아름답게 사랑하는 삶의 길들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일신을 위한 공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넓은 곳 많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인사를 한 번 더 나누시면 좋겠는데, 우리 춘천 성광교회 섬기시는 우리 지경민 장로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아시죠? 누구랑 많이 닮았잖아요. 네, 우리 지용수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섬기시는 교회 또 장로님의 앞길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항존직
은퇴식 및 임직 예식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협조해 주실 사항이 있는데 비가 와서 참 죄송스럽긴 한데 2부 예배를 마치고도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으니까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근처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3시에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네, 뭐 알아서 하실 텐데 제가 다 기억해 둘 거예요.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오실 때 차량을 이용하시더라도 오늘은 우리 본교인들은 우리 교회 내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순터 맡으신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우리 교인들은 주차장을 좀 비워주시고, 좀 죄송하지만 주변에 주차하신 이후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점심 식사는 없지만 예식이 끝난 후에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 교인들이 좀 배려하시면은 우리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먼저 드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배식을 받으셔서 식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3시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기념품도 드리고 선물 드립니다. 오셔서 은퇴하시는 분들 또 그 수고에 감사 인사하시고 또 새롭게 임직하시고 취임하신 분들에게는 격려해 주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홀수 주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오후 찬양 예배를 오늘 오후에 행사로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의 예배만 드립니다. 11월 금요기도회 18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항존직 은퇴 및 임직자들 꼭 기억하시기를, 오늘 1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모이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오셔야 돼요. 배우자가 함께 오셔야 사진 촬영할 때 어려움이 없으니까 식사하시고 1시 30분 본당에 꼭 모여주시길 바라고, 늦게 오신 분들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늦지 않게 1시 30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도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수험생들은 김승준, 김지윤, 김희림, 손은채, 홍석영 이렇게 5명인데, 물론 수능고사 치르는 친구도 있고 치르지 않는 그냥 수시로만 전형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날은 오롯이 이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참여 인원이 줄어요. 올해는 또 대신반기간하고 겹쳐서 오후까지 하지 못하고 올해는 그냥 오전까지만 하고 기도회는 끝냅니다. 오후에 제가 대신방이 다 잡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기 통정통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합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날은 모이지 않습니다. 목요일은 수학능력시험 기도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구역 신방님 사업장 신방 10월 화요일은 교동 사직 건지구역 3구역이 되겠고요. 17일 목요일은 원당 중원구역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오후에 겹치는 구역이 있어서 제가 한 구역, 또 담당 부목사님이 한 구역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각 기관 부서 봉사자 모집합니다. 나눠드린 신청서 잘 보시고 기도하시고 가능하시면 2023년에는 한 명이 한 부서는 섬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현관문 지문 입력기계 교체했습니다. 11월 중에 마치려고 하니까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등록하셔서 출입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내일 오후 4시 임원 감리교에서 있고요. 강원 동네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속초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총회 가실 분들은 시간 잊지 마시고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은 우리 서태호 장로님, 정병순 권사님 가정에서 은퇴를 감사하면서 강단 마이크를 헌물해 주셨고, 우리 방동주 권사님, 김동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 은퇴를 감사해서 건축헌금 1,000만 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번 주 목요일 수능고사를 치르는 수험생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 중에 소망을 붙들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